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앞에 앉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빌려보세요 보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뒷것을 물으십니까? 그러더니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제목은 우리가 부득불 할 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지요? 설교를 들을 적에 본문과 제목 기억하지만 한 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 영속에는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개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찌르고 쪼갠다.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하면 사람의 영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말 중시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읽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 읽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보통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부터 예언되어 온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가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다 하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시작되는구나. 그분의 복음. 오늘 우리가 14절 15절 읽었는데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 나오고,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요 사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요 역사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거예요. 역사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가 그냥 이렇게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역사, 바로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러한 구속사다. 세계 역사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 구속이 완성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사람을 보는 시각 달라질 겁니다.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죠. 인생관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정말 존귀한 존재, 사람을 보는 시각이 내 인생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아주 악이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그러나 세계 역사를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러한 어떤 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내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어떤 젊은 여인의 아주 안타까운 사정을 보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32살의 미혼모인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이제 8살 난 딸을 두고 내가 어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32살의 미혼모, 그런데 8살 난 딸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도 알지 못하고 아빠도 알지 못한 채 자란 그 불쌍한 딸을 두고 자기가 어떻게 눈을 감겠느냐. 정말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빚이 많아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는 그저 하루에만도 여러분 40명 내지 50명이 자살하잖아요. 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그 40-50명 자살하는 그 40-50명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문제 해결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떤 그 빈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영생과 영벌의 문제죠. 영생을 내가 정말 소유했는가? 여러분, 영생을 소유할 때까지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그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요, 사실은 삶과 죽음은 초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벌써 삶과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이 형제 또 야고보 형제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은 그냥 갈릴리의 무명의 어부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있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람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운 자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화 부귀 누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주시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감격을 해야 돼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다음에 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즉각 따를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 했는데 탁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은 타인이 부르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자신들의 영의 목자인 것을 알아차린 거죠. 마치 자식은 자기 엄마가 부를 때에 자기 엄마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는 정말 그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래는 그 신이 부여한 재능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어떤 그 강렬하게 끄는 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범할 수 없는 위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힘.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에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한다. 예,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 베드로와 형제들은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힘에 끌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알아서 처음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부름받은 거기에 우리가 그냥 순종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순종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매력에 끌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힘에 붙잡힌 사람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런 매력이 있어도 거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빌라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한테 보낸 그 빌라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끌린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자기 부관과 같이 지나가다가 자기 부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보냈습니다. 무슨 말 하는가 하면 갔다 와봐라. 그랬는데 부관이 갔다 와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오라 하더니 여기에 누구 화상이 있느냐 그러하더니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은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생각도 못한 말이잖아요. 나중에 빌라도가 자기의 그 공관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그때의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빌라도 보고서에 자기의 발이 마룻바닥에 딱 달라붙고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입이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물었다가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 가는 사람들 나눠주라 그리고 날 따르라 했지만은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초등반 사람들은 많지만은 다 따르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소유가 많았으면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지 몰라. 우리가 수백억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면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응답했을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갈릴리의 그 가난한 어부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저 예루살렘의 고관들 돈 많은 사람들을 불렀으면요 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른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사람들. 이 지금 현재 이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증가하는 무슬림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처음부터 무슨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 거에 끌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의 산상수훈을 읽고 정말 기독교가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다음 사랑의 모습 때문에 끌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딱 끌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에게 이끌린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한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를 적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요, 그물도 버리고요, 배도 버리고 어부라는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 예수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뺏으려고 하면 절대 뺏기지 않고 움켜잡은 것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걸 다 놓아버리잖아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은 자기 소중한 것, 재산 때문에 못 따르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따를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재 있던 모든 직업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좋아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 침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 프란시스, 아시시 성 프란시스는 영어 발음이고 이탈리아 발음으로는 성 프란체스코, 이번에 교황도 이름이 성 프란체스코잖아요. 그분 이름 따가지고. 이 프란시스는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는 세상적인 것을 다 정말 하찮게 여긴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가 너 결혼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나는 가나니안 여인과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가나니안 여인과 결혼했다. 청빈 생활을 그렇게 강조했죠. 그리고는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거부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가게에 비싼 옷을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그렇게 구제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분노했고 나중에 자성하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자식에게 상속 안 주겠다. 아들을 데리고 주교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상속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던 소지품 돈 다 내서 아버지 주고 자기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버지 주고, 그리고는 빈몸으로 나갔죠. 성경에 말한 대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재산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인도의 선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다싱도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가니까 그 힌두교 교리에 의해서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독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서,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자기 아버지의 상속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 그게요 좁은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중요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소홀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네 제자가 자기에게 소중하던 것들, 그물, 배, 직업, 자기의 상식, 재능 포기하고 따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낚는 일은 이익이 되는 일 아니에요. 돈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낚는 일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만큼 더 많은 소득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일에 투자하면 그만큼 소득이 있나요? 눈에 본 소득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적엔 무엇인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에, 직업에 충실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은, 사람을 낚는 일,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곧 따랐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돈보다 영혼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아마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게는 오히려 사람보다는 돈이 중요하다, 그런 의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한 사형수가 사형당한 그 동영상이 많이 퍼졌죠. 37살 먹은 그 사람이 2년 전에 돈 200위안을 훔치다가, 200위안이면 37,000원입니다. 여러분, 37,000원, 35불 정도, 그 35불 정도를 훔치고 나오다가 주인을 만나서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감옥 살고 사형 확정받고 지난달 9월 달에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당하기 전에 많은 후회, 사형당하는 날 자기 부모 만나서 부모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는 부모님에게 기쁜 준 적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못된 짓만 했다. 내세가 있다면은 나는 정말 좋은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막 울면서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사람들의 신경을 울렸습니다. 그러나요, 투레이시죠. 투레이. 여러분, 37,000원에 자기의 생명을 판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37,000원에 자기 목숨을 팔아요?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탐욕 때문에 그런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직업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업인 것이고,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잃으면은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지 않겠느냐. 나중에 찾으면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친구들 불러갖고 잔치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래서 큰 잔치 벌린다. 그 잔치 비용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값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사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삶을 구원하여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 하나만 구원받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는가, 내가 몇 사람을 주 앞에 인도했는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또 남은 이 금년 한 해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